우리 2주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을 한번 같이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전 시간에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했던 기도의 정의.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딱 정의를 내리면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고만고만한 그 자라가지 못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 이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죠?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성도님들 마음에 드는 어떤 기도 제목들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듬어 가시겠지만 이왕이면 그 기도를 뭔가 하실 때 스스로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성도님 그만큼 자라가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근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나 격차가 심하잖아요. 소통이 불가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가능한가 봤더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성경의 증거를 보니까 다 우리를 긍휼히 생각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보았습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위를 향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안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밖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보았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지금 펜하고 교재 다 내려놓으시고 두 손이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글자가 나와 있지만 어차피 저를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짧은 글이니까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여기 보셔봐야 손동작 안 나오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어떻다고요? 가장 힘이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감춰놓고, 자, 성도님들만 제가 말을 해드릴 테니 동작을 해보십시오. 저는 동작을 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의 기도가 예,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어떻다고요? 가장 힘이 있다. 네, 이따 마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이게 이번 주제, 우리가 자라가는 기도가 지금 고만고만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라갈까? 아,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가 이전보다 더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2주차 들어갑니다. 우리 6쪽 강의한 6쪽 제일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 그 다음에 누구가 대상이 되죠? 성부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사귐의 기도의 목적. 자,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 안에는 친밀한 교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어떻게든 약화시키는데 이걸 건드려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가로 1번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자, 우리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칸 채워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관심사가 그 다음에 기도 응답 그 자체를 향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향하는지요? 하나님을 향하는지에 따라 우리 기도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저번 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빈칸이 지나가셔도 너무 쫓기고 막 옆에 분들 물어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밴드 전체 내용이 다 나오니까 나중에 그냥 천천히 쓰셔도 되니까 일단 전체 흐름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자꾸 빈칸 채우는 거 못 따라간다고 놓치면 들어야 될 걸 못 들으시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속도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성도님들 늘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은 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결혼 문화가 다 서구 사회의 결혼 문화로 다 바뀌었죠. 아주 드물게 뭐 한국 전통적인 그냥 추억을 쌓기 위해 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서양 문화가 이미 한국에 깊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약간 형태는 달라하겠지만 그 청혼하는 거죠. 프로포즈라고 하는데, 할 때도 서양 문화를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보자면 서구 사회의 청혼, 프로포즈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상치 못한, 나 이제 프로포즈 한다 기대해라, 이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갑자기 깜짝 이벤트로 남자가 탁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한쪽 탁 정중하게 무릎을 바닥에 딱 꿇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몰래 숨기고 있던 뭘 꺼낼까요? 결혼 반지를 탁 꺼내서 열면서 그 청혼하고 싶은 여인에게 탁 보여줍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막 갑자기 눈물이 월칵 쏟아지면서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때 물을 때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허락하고 포옹하고 뭐 키스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되어가요. 자, 이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혼을 딱 하는데, 만약 그 여인이 결혼 반지를 딱 내밀었는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의 관심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결혼 반지에 막 눈이 꽂혀가지고 질문도 들리지 않고, 저게 다이아가 몇 캐럿일까? 진짜가 가짜일까? 팔면 얼마일까?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 연인이 저랑 결혼해 주시겠냐고요? 그게 전혀 들리지도 않고, 와, 저 결혼 반지 내 손가락에 맞겠지?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결혼 반지를 내밀고 있지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나에게 청혼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정상일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분이 맞지만,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뭔가, 반짝반짝 빛날지 모를 그 뭔가에 관심이 꼽혀가지고 기도가 그냥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뭐 응답 되든 말든, 뭐 내가 바라는 거 안 되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참 답답한 육신의 질고를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랬던 그 간절함처럼. 그런데 결국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손에 들려진 뭔가에만 계속해서 주목되어 있다면, 마치 비유해드린 것처럼 청혼하고 있는데 반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두지 않고 반지만, 알았어요, 결혼 오케이 수락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눈은 계속 열려져 있는 그 반지에 가 있고, 그 사람한테 포옹하지만 포옹하면서도 눈은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 중요하죠. 근데 그 응답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수준은 그냥 딱 그 정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딱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보다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존재, 그분께 더 관심을 두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성장하게 돼요.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방과로 2번, 친밀한 사귐과 더 많이 알아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위를 향하는 기도를 할 때 최우선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일단 뒤로 넘겨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분도 만나고,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나 이런 하나님이다, 나 너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고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겠는데 답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 1서 1장 3절 하반절인데요. 우리의 두 글자 땡땡 뭐 들어갈까요? 사귐. 예, 아까 읽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빈칸도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영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삶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평안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핍박 안 당했으면 좋겠고, 뭐라 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할 텐데,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찾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현실감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는 평안한데 다른 사람이 힘든 건 전혀 모르고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충분히 알고 본인도 뭐 직접 다 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때 삶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중요함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방가로 3번 봅니다. 사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때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먼저 답을 한번 채워볼게요. 지속성, 상호성, 역동적이어야 되고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귐의 네 가지 특성이라고 합니다. 적으시면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속성. 우리가 누구와 교제, 사귐을 한다 할 때 꼭 필요한 네 가지 특성인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표현입니다만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안 쓰고 살아오셨을 텐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썸 탄다, 뭔가 달달한 기분을 느끼다가 이제 정말 연인이 되고 싶다, 서로 확인이 되면 우리 오늘부터 1일입니다, 뭐 1일이다 하면서 그 마음을 확인한 그날부터 이제 연애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한 다음에 다음날 헤어져요. 이게 사귐입니까? 사귐은 지속성이 중요해요. 제가 여기 청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떤 분위기에 따라 막 충분하게 느껴가지고 그게 확 매몰될 때가 있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데 그 감정이,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한 어떤 감정, 이게 그 연애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자, 청소년들, 청년들 귀 열고 잘 들으세요. 장년부들은 이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겠지만 잘 들으세요. 앞으로 누군가를 사귈 때 또 배우자에 대한 그 감정을 확인할 때 먼저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순간의 정도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판단돼요. 누구나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막,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늘의 별을 따다, 이런 고리타분한 옛날의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못 지킬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감정을 막 뭐든 다 할 것 같지만 그게 지속이 되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그 마음이 진짜인지는 얼만큼 지속되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날 지속성이 약해지는 시대를 살다 보니 가정도 쉽게 깨어지고 관계도 뭐 이 사람 갈아탔다 저 사람 갔다, 이게 마치 자기는 늘 사랑이래요.
근데 짧아. 이 지속성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도 지속성, 누구에 대한 마음도 지속성. 이 지속성이 하나님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멈춰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런데 들쑥날쑥이다. 이러면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삼어야 될 첫 번째 조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 기도가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와가지고 어쩌다 기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아니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가 왜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되냐면 성도님들의 그 지속성,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 여러분 앞으로 더 지금 수준을 만족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자주 말씀 읽고 더 자주 묵상하고 이 거룩한 습관을 꼭 들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상호성.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누가 만약에 저 누구랑 연애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상대방이 몰라. 이거는 이상한 일이죠. 착각 아니면 범죄입니다. 누군가 사귄다는 것은 사귐, 그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은 상호성, 서로 함께 연결돼서 서로가 알고 서로가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끊었다 붙였다. 상호성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함께 알아가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상호성이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함께 엮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역동적인 것과 풍성함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남녀 두 사람이 사귑니다. 그런데 늘 쭉 가라앉아 있어요. 둘이 만나는데 늘 쭉 가라앉아 있어요.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성도님들 이제 결혼하고 일상의 그런 관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예전에 연애 초기의 그 마음은 이제 없고 꽤 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셨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시자면 남녀가 둘이 이제 막 마음이 확인돼가지고 자 우리 1일이다. 근데 다음날 만났는데 쭉 두 사람 다 쭉 쳐져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둘이 막 역동적이에요. 뭘 할지. 우리 어디 갈까? 물론 그게 지속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건강한 관계는요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풍성함, 함께 만났는데 늘 텅 빈 것 같아요. 뭔가 텅 빈 것 같고 메마른 사막 같고 그런 관계는 이미 죽은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님께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저번 연도 마지막에 묵상한 것은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역동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이유가 꽤 많은 비율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 근심, 벌 받을까봐, 뭘 빼앗길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가끔은 이런 어떤 충성심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역동적인 그 삶을 유지를 못해요. 늘 눈치 보고 그런 삶.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전적 타락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자격을 내가 매 순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알면 역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매일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은 기도의 습관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그 묵상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역동적이고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자연스레 누려지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에 아주 걸맞는 말씀은 시편 1편 3절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환경이 척박하지만 역동적이에요. 나무가
환경이 척박한데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삶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빈칸. 그래서 사귐의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답을 적어보냐면 기도의 개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도의 개념.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잘못된 기도로 알고 있으면 뭐 첫날 만난 기도해봤자 맨날 세속적인 종교의 기도와 똑같죠. 그 기도의 개념, 정의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태도도 바뀌게 되고 자, 기도의 목적. 아까 전에 보았던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겠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다 그냥 하나님 손에 들려진 뭔가 결혼 반지 이것만 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귐의 기도,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위를 향한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 또 이어지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기에는 분량이 부족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릴 뿐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배우셨던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했을 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면 빈칸 먼저 채우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욥기 40편 2절에 빈칸 2개 똑같은 말이죠. 주께서는 어떤 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 하실 일이 없고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보며 교제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루실 것이 못 이루실 것이 없고 그리고 못 하실 것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어져 있고 그분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구나. 이걸 알고 기도하느냐 모르고 기도하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는 꼭 알 때에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2번 방과로 2번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 가지 빈칸이 있지만 답은 똑같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6절 그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창조.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암송 요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정말 믿습니까? 네, 믿고 계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에게 이어져 계시는 나를 그렇게 주목하신 하나님이 알고 보니 우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다고?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중간 띄워놓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나. 이 엄청난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또 빈칸 채웁니다. 여기는 두 글자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맞힐 수 있을까요? 혹시? 방가로 3번 빈칸이 두 개인데 똑같아요. 답이. 지금 빈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맞아요. 예, 빈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 참 우리가 은혜가 되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너무 막 다가가기 힘들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막 근데 너무 멀어. 그분이 나와 다르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지만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근데 그걸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친밀한 그 단어 알죠? 예전에는 아바라고 번역조차 안 했던, 근데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아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귐이 주는 유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먼저 빈칸을 채워보겠는데 여기 똑같은 단어인데 혹시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품 안에 있는 갓난아기? 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시편 131편 2절 읽어드리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버지의 사랑도 큽니다만 부정할 수 없는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아이가 제일 평온함을 느끼더라고요. 이건 뭐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예외는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온 지구상의 진리, 역사를 떠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며 어머니 품에 안겨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을 때 가장 평온함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자라오셨고 또 그렇게 아이들 키우셨을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연결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마치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그 아기처럼 주변에 어떻든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가장 평온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유익이 있다. 우리 모두 사모하고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방가로 2번. 자,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어디에 휘둘리지 않아요? 예,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이 봤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약하기 짝이 없는. 그 흔히 말하기를 이건 절대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냥 세상에 떠도는 말이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그러죠? 갈대와 아니요.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 밧세바와의 그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안 그럴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걸? 이렇게 자신하는 순간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다.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한없이 약하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는 평안해야지,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에 우리의 기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라고. 그래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 평강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요, 위를 향한, 또 나머지 내용 다 이어지자면 안을 향하고 바깥을 향한 그 기도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 좀 보십시오. 이게 진짜 성도가 누릴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또 빈칸 채웁니다. 이 빈칸이 좀 많죠? 4개. 먼저 채우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에요. 유익. 우리에게 어떤 숙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멋진 성도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자, 마태복음 그 말씀을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런 삶에 관련된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염려와 관련된 거예요. 염려.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 삶의 형편을 책임지시길 하는 게 구함입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계속해서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누구와 같다 하면 빈칸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도들은 염려는 되죠. 그런데 염려를 주인 삼아 계속해서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되면 누구에게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다만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는 것이 뭐냐 하면,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될 방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잘 따져 살아가는 게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 제가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도 제목 적읍시다, 기도 카드 이렇게 드리면서 한 개 적자고 할 때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답이 너무 뻔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읽지 않았던 나머지 내용. 그리하면, 이 조건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고민들을 누가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이방인들은 이걸 먼저 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 그 삶을 지켜봐라. 그게 먼저 관심사를 두고 나를 신뢰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유익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유익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숙제가 아니고 이 세상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유익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빈칸이죠. 자, 방과로 4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삶에서 솟아나는 찬양. 자, 시편 말씀 먼저 우리 빈칸 채우고요. 송축이라고 채우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신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이게 이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이 단 하나님, 제가 평안하면, 제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 땅에 노세 젊어 노세 그런 삶이 허락되면 하나님 송축하리이다. 일까요? 아닙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사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방향이긴 한데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자,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분의 위로를 누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더 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도 꺾어서 누르려고 하는 그 예배가 삶에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삶에 뭔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 그때 기쁨, 그때 뭔가 누군가에 대한 대상에 대한 뭐 어떤 그 찬양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람은 계산적이고 간사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저는 다 이 단어를 쓸 수 없겠지만 성경 다 하시는 그 속담,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어디 나올 때 나오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 그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는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우리 한남제일교회 말고요, 제가 이전에 경험한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예전 삶으로 복귀하는, 하나님과의 그 애매하게 그냥 세상에 더 충실하고 했던 삶, 뭔가 아쉬운 일이 있으니까 막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막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에 막 매달리고, 근데 해결되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속적인 기도의 자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억눌려 얽매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늘 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유익들을 알고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고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뭐 그 사람은 역동적, 아까 전에 보았던 풍성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삶의 조건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게 먼저 회복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셔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이어지는 위를 향하는 기도를 보았는데 여기에 먼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를 향하는 기도가 실패되잖아요. 나머지 다 실패해요. 안을 향하는 기도, 밖을 향하는 기도 다 망가져요. 마귀는 이걸 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목숨을 거셔야 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하나님과 이어지는 기도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되겠는데요. 악한 마귀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오염시켜서 세속적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관심 없고 기도 응답 그 자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사귐을 더 사모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예고했지만 자, 손을 준비하십시오. 저와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야 돼요? 위를 향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요? 안을 향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요? 밖을 향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다라는 거 보았습니다. 자,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12주 동안 이 방향을 보아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물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셨겠지만 우리는 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더 기도가 자라가고 힘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